참 예수님, 오늘 12월 5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추어 대림 제2주간에 사회교리에 대해 알아보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 대림 시기에 들려오는 성경과 전례의 언어들을 해석하는 코드는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형식상으로는 메시아이시지만 내용상으로는 메시아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메시아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북 안보와 경제 성장을 앞세워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던 유신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주교단에서는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타내는 현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야 할 바를 그 징표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도의 요구임을 사회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밝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하늘의 뜻을 살폈다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의 현상을 복음 진리의 기준으로 관찰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래도 점성설에 들어가던 정성과 천문 관측에 요구되는 엄밀함은 시대의 징표를 세상의 현실에서 식별하는 일에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권 유린을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인권주의를 제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종교는 정치가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하여 공동선에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고 이웃사랑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랑이야말로 자살이나 사회봉사보다 더 차원 높은 애독 실천입니다. 공동선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에서는 정치 권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차지하려는 부정부패가 판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판이 더러워지고 정치 혐오가 퍼지며 급기야 정치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더 이상 깨끗하게 정화되지 못해서 더 부패하고 더 부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세상살이에서 공동선이 필수이며 이 공동선을 위해서 정치 질서가 또한 필수적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정치를 깨끗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심부름꾼, 즉 공복이며 정치의 주체와 주역은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따라서 국민이여 주권자인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정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 수단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여론 형성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인권주의를 맞이하여 주권자여 국민이기도 한 신자들에게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세우기 위한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부패는 소수를 위한 정치로 타락된 결과입니다. 그보다는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가치를 정치가 구현하도록 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도록 정치가 노력해야 다수가 공동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갈라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모으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도 정치 세력들이 진영으로 갈라져서 정쟁을 하는 역사를 봐온 지 오래입니다만 각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정쟁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공동선을 위한 토론과 경쟁을 하는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구태에 물들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쟁을 일삼고 부정부패한 정치 세력이 이런 개혁을 거부한다면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 주어서 정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책임이 정치의 주체인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셋째, 소수 부유한 이들의 기득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정치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공동선의 질서가 안정될 수 있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각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세상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 공동선을 위한 정치의 조건 3가지를 전국 신자들에게 주교단에서 당부해 온 데 이어서 전국의 사전의 수도자 1,000명이 더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첫째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수호하라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검찰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지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흑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언론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자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정치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려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에 따라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 형성의 임무는 언론의 몫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고 그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어 국민의 여론 형성에 일조해야 할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 지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출되지도 않고 임기도 없는 권력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언론의 자세가 뜻 있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엄중함을 비판하였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 국민이 많고
판사의 선택적 양심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에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일 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듯 인권주의에 들려온 정의평화위원회와 사즘의 수도자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향한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예언자의 직무는 올바른 정치를 지키는 종교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공동선의 중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정책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규정하는 최고선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은 종교 본연의 역할입니다. 일찍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하셨던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하여 모든 인간 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최고선의 가치를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로 정리하셨습니다. 겉으로 치면 내 기둥이라 할 만한 이 가치들이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할 사회적 복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끝으로 대림 제2주일인 이 인권주일에 오늘 미사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상기합니다. 제1독서에서 바로 기원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아,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복음에서 루카복음사가는 세자 요한의 외침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대로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이런 지향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랑의 네 기둥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가 권고하듯이 우리 모두가 가톨릭 세계 교리가 가르치는 최고선의 가치들인 이 네 가지 사회적 사랑과 공동선의 중심가치인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사회계의 주간인 이 대림 제2주간 동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